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습관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몇 주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지연시키면서 뒤로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꼭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지, 내일부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지, 이렇게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면서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내일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이 미루는 습관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본다든지 곤란한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던 이 TV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TV를 구입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TV는 어느 회사 제품이 좋은지, 그리고 몇 인치 TV를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사야 TV가 저렴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적당한 모델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던 분이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으니 그때 사면 저렴하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아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가격을 보니 정말 가격이 이전보다 저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조금 욕심이 생깁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가겠지 생각하면서 구입을 미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시점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가격이 다시 내려갈 거야 하고 또 미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새해가 되면 신제품이 나올 테니 그때 가서 구입하면 되겠다 하면서 또다시 미뤘습니다. 신제품이 나와도 가격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처음 가격보다 수십만 원이 비싸졌습니다. 가장 저렴했을 때 가격이 얼마인지 알았기에 후회만 남았고 비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루는 습관 때문에 손해를 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루는 습관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는다든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을까요? 먼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은 우리의 뇌는 무엇을 하기보다 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미루는 습관 버리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루는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뇌는 미루는 사고에 적응하도록 변화한다. 위협적이거나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루는 습관은 자동적으로 뇌의 회로를 따라간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도전을 할 때에, 조금은 힘든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뇌는 그렇게 하지 마, 편하게 살아,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동으로 뇌의 회로를 따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순간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미루는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쉽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먼 이후의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지금 순간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본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영상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재미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든지 어려운 일을 하게 될 때에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순간에 추구할 수 있는 재미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릴 수 있는 만족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다음에 하겠다 하면서 미루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커져서 일을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고 미루고 또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벽주의가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미루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은 동기의 부재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명분과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고 행동이 없어서 또 미루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내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동기가 없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해야 할 일 눈앞에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미루고 또 미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는 따르는 것을 미룹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 또한 따르는 것을 미룹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것만 하고 나서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미루는 일을 하지 않고 오늘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미루는 습관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미루는 습관은 이 이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59절 말씀을 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대화입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있다고 하니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서 다른 일보다는 그 장례가 우선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60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인륜을 거스르고 계시는 것일까 하면서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은 우선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장례식을 외면하는 자식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례 문화가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의 풍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부친이 별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지금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루 뒤에 돌아가실지, 한 달 뒤에 돌아가실지, 1년 뒤에 돌아가실지, 10년 뒤에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몇 년 후에 생길 일을, 아직은 모르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핑계를 대는 관용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를 대고 있는 이 사람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 달라. 제 아버지에게는 제게 줄 유산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이와 같이 이기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 미루는 습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이익이 더 중요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유산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 그 일을 미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우선이게끔 이 일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언젠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특성이 미루는 습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미루는 습관의 특성은 그 결과가 불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1절 말씀을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합니다. 자, 이번 대화를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작별 인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동안 자리를 비운다면 그 이별을,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번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쟁기를 들고 그리고 밭을 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이 일항이 비뚤비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야 이 밭을 제대로 갈 수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의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야 할 순종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아가야지 뒤돌아보며 이것저것 핑계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했던 순종의 방향과 달리 이쪽에 마음이 끌려서 또다시 미루고 또 저쪽에 마음이 끌려서 이 핑계대면서 또 미루는 일,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서 미루고 또 미루는 일, 그것은 결국에는 순종의 방향과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기에
이것은 불순종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긴 해야지, 언젠가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인 거 잘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다음에 순종할게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매우 신앙적인 표현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순종하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인 순종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루는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언젠가는 순종할 거야, 나는 언젠가는 실천할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는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기 기만의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특성이 있는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또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훈련인가 하면은 언젠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겠습니다 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며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언제 하라고 합니까? 오늘이라는 그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언젠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이후에 순종하는 것을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라는 표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결단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죄를 끊어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가 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그날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하며 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쉬운 것, 그리고 꼭 해야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미루지 않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쉽게 미루면서 살아갑니다. 지금은 제가 형편이 좀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돈이 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바쁩니다. 지금은 제가 여유가 없습니다. 다양한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찾아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미루고 또 미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정작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가면 그 사람은 내 옆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우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어느 한 숙박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주인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가 들고 들어간 빨간 가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달라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내가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옷도 있고 여행용품도 있는데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가방이 없으면 여행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도 꼭 이곳에 들러서 너에게 이 가방을 주겠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톨스토이가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숙박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떠나가고 며칠 지나서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아이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비석에 이렇게 적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젠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가족 사랑. 이 가족 사랑을 미루지 말고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의도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온전한 집중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나눔을 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것은 옛날 말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도 알 수 없고 사랑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다고, 사랑스러운 일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사랑은 기도로 완성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의 비전을 위해서,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또한 가족 사랑을 넘어서 이웃 사랑도 미루지 않고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에 대한 관심에서 이웃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웃은 물리적인 거리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매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작은 친절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작은 실천의 친절, 이것이 이웃사랑을 만들어 갑니다. 친절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친절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웃사랑은 기억으로 완성됩니다. 이웃사랑은 절대로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억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시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책을 여러 권 이렇게 들고서 탔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저를 보시자 요즘도 이 책을 들고 다니는 젊은이가 있느냐 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저에게 분명히 젊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를 기억해 주십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요즘도 책 많이 읽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제가 책을 들고 있었던 것이 소소한 기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에게 인사를 건네시고 그때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이웃사랑이구나, 이러한 관심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 교회 사랑도 우리가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합니다. 교회 사랑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기본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내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나의 편리함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 언젠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사랑은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만들어 갑니다. 관심이 있어야 교회 행사에도 참여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교회 구석구석까지도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전기를 아낍니다. 관심이 있어야 가만히 있지 않고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서 봉사합니다. 또한 교회 사랑은 교회 비전과 함께 할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칼라 영은 색을 입히다입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바탕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에 칼라 해서 2025년 영은 색을 입히다, 이것이 저의 바탕화면입니다. 물론 다른 교육자들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나눕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일, 언젠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더 관심을 갖고 교회의 비전을 함께 품으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질지 주어지지 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가족 사랑도 미루지 말고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도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랑도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안부가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 연락해 봐야지 하면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 이웃이 있다면 언젠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길이 필요한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떠한 곳이 있다면 그 손과 발이 되어서 봉사해보는 오늘의 헌신과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오늘이지 언젠가가 아닙니다. 박완서 작가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자전적 소설입니다. 작가의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해방 이후까지 그려낸 소설입니다. 그녀는 어느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싱아라 불리는 이 새콤한 풀을 뜯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 시절에 그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그리고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많은 꿈을 꾸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는 그때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좀 이르지. 나중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언젠가 내가 더 어른이 되고 더 똑똑해지면 그때 이 기회를 붙잡아야지. 그녀는 미루고 또 미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표현도 미루고 고마움의 인사도 미루고 하고 싶은 공부도 미루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항상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좋아지면 해야지, 그렇게 미루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많던 기회들이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먹었습니까?
누가 다 그것을 빼앗아 갔습니까? 아무도 그 기회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작가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미루는 사이에 스스로 흘러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아직도 갖고 있는 상처를 씻어낼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었던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감정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문제도 있고요, 저 문제도 있고요. 지금 복잡해요. 제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면 언젠가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답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루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질문합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습니까? 라고 우리도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제가 따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미루고 또 미룹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미루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시간이고, 지금이 순종의 기회이고, 지금이 최선을 다할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미루고 계십니까? 무엇을 내일부터 하겠노라고 미루고 계십니까? 용서를 미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미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미루고 또 미루고 계십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언젠가로 미루기보다 오늘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습관의 첫 번째 정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능적으로 미루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언젠가 순종하겠다는 막연한 미루기보다 오늘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